그리고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일반 생활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공생애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공생애로 들어가셔서 3년 6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에 읽으셨던 베드로의 그 고백의 말씀이 바로 여기를 들어가기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공생애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인인 거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3번의 예고를 하세요. 어떤 예고십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3번의 예고. 인자가 죽어야 되겠고 또한 사흘 만에, 고통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부활에 관한 말씀을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3번을 자신이 죽고 다시 살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성경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어떤 것이 차이가 있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다른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사람도 다 해요.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히 구분되어지는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냐? 부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가토스, 이렇게 아가토스라고 하는 그 선이라고 하는 굿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이 선인데 왜 능력이냐? 아가토스의 의미 가운데 여러분 정확하게 능력이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요 예전에 서로 만나면 당신의 능력이 뭡니까? 그러면 너의 아가토스는 뭐냐? 그의 아가토스는 뭐냐?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현실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아가토스가 뭐냐? 선이 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 또 한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선자가 이렇게 반석 위에 불이 피워지고 그 위에 양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찾았던 내용이고 이 성전과 번제단을 찾았던 것이 다윗의 얘기고 희생양으로 찾아오신 이 부분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고 그래서 이 4,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이렇게 나타나서 선을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 제물로 양의 모습으로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의 세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한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 선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들어가야 이 부활이 드러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선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냥 한마디로요. 그냥 탁탁 찍어서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성전의 모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상황을 완성시키는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고 예수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앞에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성경이요. 바깥으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내용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어요. 모든 기적과 모든 사건들이 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려주는 사인들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사인이잖아요. 이렇게 사인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애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쪽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헷갈리겠나요? 시애틀이 이쪽으로 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사인이고요.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표적에만 관심을 하는 거예요. 야, 표적 멋있다. 표적 대단하다. 안 가요. 여기로 가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길로 가라고 사인을 보여주는데 그 사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요. 멈춰서서 여기에 이 표적이 얼마나 대단했고 얼마나 위대했고 저 사람이 얼마나 표적을 잘 일으켰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 달라붙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 누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더라 그러면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고 표적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여주신 건데 사람들은 이 표적 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기적과 표적, 이적을 통해서 이것 보는 거 또 여기서 어디서 또 사인이 또 나타나면 이것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요. 다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환경과 문화와 또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잘못된 관행들입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요.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하고 잘 몰라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그러지 마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묵상하면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말씀만 갖고 여러분 본다는 건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가시고 써가시고 찾아가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그 마음을 통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모여 있는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엇나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다가도 이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사건이지 라고 하는 쪽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진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그 어떤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네, 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 다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시작할 때 창세기에서는요.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면 가나안을 가야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최종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나안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바로 이 가나안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이 가나안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에서 말하는 전체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담아놨는데 이 가나안이 도대체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이냐 라고 하는 물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바라보시면요. 이 가나안의 얘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루가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루서부터 출생을 해서 여기 하란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이 가나안으로 옵니다. 가나안을 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애굽에 잠시 갔다가 혼나고 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이 과정이 아브라함만의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루는 빛입니다. 광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빛이냐? 세상의 빛이에요. 휘황찬란한 이 우루 수메르 지역이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 문명 가운데 가장 발달한 그 고대의 가장 발달한 문명이 바로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 이곳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이 하란 땅을 지나게 되는데 이 하란 땅이 건조한 땅입니다. 건조. 마른 땅. 또 이중성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 길에 이 하란 땅에서 누가 죽어요? 데라가 죽잖아요. 데라는 여기서 장사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데라도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알려줘요.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 데라는 하란에 머물다가 우상을 숭배하다가 우상쟁이로서 살다가 죽었다. 그런 표현을 써줘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지금 목표점이 여기인데 알고 있는데 여기서 멈춰버립니다. 왜? 여기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이쪽에 유럽이 있었고 이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여러분 이쪽에 또 다른 세계의 모든 길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여기가 바로 무역의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상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들 다녀가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뭔가라도 지푸리라도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신상들을 많이 붙잡고 그걸 그냥 붙잡고 산 거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발달이 되겠어요? 신상을 만드는 게 아주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서 장사하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본토 아비 집을
자기 고향과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이 길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해서 멈췄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땅에 그 기원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이 누구의 족속이라고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잖아요. 셈은 첫째, 둘째, 셋째인데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요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 아주 어떻게 보면 악의 그 모습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이 가나안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가나안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에 시작되어지는 부분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고대 무슨 얘기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9장에 보시면요,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흐름의 출발점으로 9장 26절부터 보시면요, 또 이르되, 그 위에 25절에 나오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셈족이 있고 함족이 있고 야벳족이 있는데, 야벳의 넷째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고 정복하라고 했고 종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가나안 사람이라면 거기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어떻게든 멀리 도망가야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셈족은 첫째 그 족속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을 종 삼아야 되는 거죠. 종 삼는다는 건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관할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벳은 셈족 안에서 같이 머물면서 도움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정도 애교 있게 사는 삶이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셈족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셈족이랑 함족이랑 이 셈 안에 있던 야벳 쪽이랑 노아 홍수 이후에 10장 그리고 11장 넘어가면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에 하란 그 그랄 평지에서 다 만나요. 다 만나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끔 성을 짓자, 쌓아보자. 그러면서 이런 성들을 막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쌓아나가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흩으시잖아요. 흩으시고 나서 여러분, 그때에 일어나는 그 족속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나오는 게 바로 셈족의 움직임입니다. 셈족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신 것 이후에 뭘 깨달아요? 그렇지, 다 흩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거 쌓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뭘 하라고 부르셨어요? 가나안을 진멸하고 가나안을 종삼으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나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찾아 나가는데 이 10절서부터 셈의 그 후예들의
그 명단이 쭈루룩 나오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가 나오다가 그 데라의 아들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가 찾아가야 될 곳은 이렇게 그렸던 이 가나안 땅, 여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데라는 가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눈 멀고 세상에 팔려서 여기서 멈춰서 살다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타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서 주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것이요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전멸하는 가운데 진멸치 못하고 정에 끌리고 여러 가지로 봐주고 그냥 편리함에 져버리고 그래서 그냥 더불어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가나안 족속을 진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얘기가 나중에 여러분 어디에 또 나오게 되느냐면 계시록에서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들을 계시록에서 이제 드러냅니다. 그게 바로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해결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이 가나안의 이야기가 시간을 따라 흐르면서 참 가나안, 넘어가야 할 이 가나안, 이곳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가나안이 이 육지의 땅을 밟고 서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가 참 가나안, 참 안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예수님의 오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가나안으로 향한 그 길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나안으로 나아가는데 처음 시작점이 또 있어요. 창세기에서 보여준 모든 4대 이야기가 믿음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대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확인을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 창세기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몇백 년에 걸쳐서 약속이 세대를 넘어서 수차례, 다 합치면 9세대예요. 9세대를 건너뛰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건만으로도 믿음의 근거가 충분히 세워진다는 거죠. 이것을 갖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 출애굽의 내용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을 언제 합니까? 그 시작점이 언제예요?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여호와의 절기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먼저 정하시죠. 절기를 정하시고 10가지의 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넘어간다라고 하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6월절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진짜로 6월절을 시내산에서 지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절기상 보면 출애굽을 했는데 6월절이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건국 이념을 알려주시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모토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나서 유월절이 계속 지켜집니다. 언제까지 지켜져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3년 가운데, 3년 반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까지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때는 뭘 잡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재앙을 넘어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먼저 기념을 했어요. 기념을 계속 해오다가 2000년 넘게 해오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유월절은 이제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난 거죠. 말하자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영원한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의식, 그 성찬이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 대신에 마지막 그 만찬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라고 하면서 이것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사는 그 의미들을 전달해 주시면서 성찬을 보여주시고 이 유월절의 이 모든 것을요, 지금 우리는 이 성찬으로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생명을 기념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유월절 양을 잡는 거 이제 다 필요 없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보혈의 피로 우리 다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유월절을 지금 대신해서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 이 현대적인 의미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 주어진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구약에서 보여줬잖아요. 모세를 통해 보여줬는데 여러분 모세를 통해 보여준 모든 사실 구약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진짜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그림자라는 얘기는 그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그 모습을 보고 실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서 9장 3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요게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별세한다는 게 뭡니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주석을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엑소더스라고 나오죠. 엑소더스가 뭐예요? 네, 영어에서는 디팔처리라고 나와요. 출발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출발이라는 의미를 쓴다고요. 그리고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말하셨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무슨 의미냐? 출발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소더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서가 이름이 뭐예요? 엑소더스예요. 출애굽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출애굽이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출애굽을 우리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림자에서 실체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을 영광 중에 나타난 그 변모되어진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것을 출발하는 그 모습을, 그것이 바로 별세하는 것이고, 별세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물에서 건졌다 그러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죄에서 건졌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구약과 신약의 그 의미가.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지실 예수,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물에서 건져내는 모습만 봐도 생명을 살리는 자의 모습, 구원자의 모습으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이퀄은 아니지만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홍해를 건너서 뭐가 나와요? 광야가 나와요. 광야를 지나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지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요 과정을 구약에서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이 애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릴 때 다녀오시잖아요. 나중에 커서 의식이 있어서 본인이 갔다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본인이 간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애굽으로 갔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다시금 나오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 모세의 모든 이야기와 걸맞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홍해하고 여러분 여기는요, 요단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홍해를 지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그 공동체적인 역사를 사도 바울은요,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물세례를 받고 그곳을 지나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은요, 어디서 물세례를 받아요? 요단에서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받으신 거예요.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세례를 받을 때 뭐까지 받아요? 성령 세례까지 받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다 통해 갖고 여러분 지내가는 그 과정을 예수님은 광야에서의 시험, 40일의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이곳에서 헤맸어요? 40년이죠. 그런데 본래는 며칠짜리였어요? 40일짜리였어요.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40일을 광야로 가셔야만 됐던 거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됐던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세례의식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얼마나 시험을 받으세요? 막 그냥 서로 그냥 밀치고 그냥
뿔 달린 게 있으면 그냥 찌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시고 여러분 요단이라는 건 위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이 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았던 두 사람과 어린아이들 외에는 여기를 구약에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과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커다란 사건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모세와 예수님의 그 이름마저도 이 비교할 수 있는 차이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참 계산을 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다 이것도 한 명이 쓴 것도 아니에요. 머릿속에 한 명이 나와서 쓴 것도 아니에요. 성경의 저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냐고요. 이건요 확률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 그냥 서로 숫자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만 맞춘 것도 아니고 삶의 스토리를 다 맞췄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가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도 그렇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을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성경을 보시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바람과 꿈을 그냥 대입시켜갖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욕심을 내면요 더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비울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가나안이라는 말은 자주색 낮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을 땅으로 성경에서는 비유합니다. 그 마음이 낮아져야 우리가 추구하는 참 가나안 그 땅, 그 낮은 땅,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져서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전체의 성경에 나타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고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는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시면 절대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만큼은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씩 부분씩 드렸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데에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